네, 요즘 안녕하시냐는 질문하기가 참 퍽퍽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좀 하루가 멀다고 들리는 좀 안타깝고 가슴 저리는 소식에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닿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또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좀 허망함과 함께 책임감이 드는 한 주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드는 또 고민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언덕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을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총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또 에헤우,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짤막한 한 절로 묘사되는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했던 구원 활동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는 고민, 그런 생각을,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온니엘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가나안의 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숨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아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것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죠. 그냥 자신이 힘듦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이 자아크라는 단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에게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또 자신 섬기는 신에게도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9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부르짖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가 지난달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회개에도 응답하시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움과 한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 여부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한탄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나오지만 이 부르짖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행동에 그 방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부르십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미 소개된 인물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온니엘은 그 집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1장 11절에 15절 말씀 보면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금지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신신당부했던 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등장한 온니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아주 전통성이 있는 그런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상황에서도 그러겠지만, 이렇게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나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때 그 집안의 전통성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온니엘에 대한 평가를 사사기 1장 11절에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의 그 출신이, 또 그의 어떤 정통성이 남달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당시 정복되지 않았던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정말 85세 노인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땅을 달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갈렙의 딸과 혼인한 온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 하반부에도 갈렙과 관련된 인물이 나오죠.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즉 사사기 처음 등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유다 지파, 제일 첫 번째 등장했던 지파 출신인데다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갈렙, 여호수아 갈렙 중에 그 갈렙의 가족이었다는 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가 정통적인 출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 훌륭하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는 이 온니엘에 대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레이터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온니엘이 어떻게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저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향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겼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사람이 한 일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가 사사가 되었다고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전통성 있는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승리, 여호와의 승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이 온니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사 예후는 어떨까요? 예후도 같은 조건일까요? 알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후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온니엘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번에 하나님은 그들이 모압의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 아말렉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지를 우리가 어딘지 특정 지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리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산 이사다임 경우는 이스라엘이 그를 8년 동안 섬겼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10년이 늘어난 18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에훗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15절 보면 에훗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자손으로 소개됩니다.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베냐민의 지파라는 뜻이겠죠. 제가 일전에 설명을 다시 이게 사사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설교를 드렸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방법이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취해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베냐민 지파는 마치 인간의 지혜와 지력을 통해서 마치 여호수아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계약을 맺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그 정연한 성읍이 불렀던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 갈렙과 조금 다르게 오히려 좀 그것을 혼용해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좀 사사기에 보듯이 약간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사사기가 편집됐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왕정 이후에 그 모든 문서가 편집되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왕정을 이끌었던 다윗 왕가의 중심으로 그것들이 좀 이렇게 취합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이 게라란 말이 나오는데 왜 굳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자손으로 에훗을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나스라는 어떻게 보면 과거 인물을 얘기했다면 이 게라란 말 사람 자체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이 게라와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이 이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였던 이 어떻게 보면 이 그 게라가 바로 이 게라를 통한 시므이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당시에 피난 가는 다윗을 조롱했다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 맥락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사건이 좀 부조화스럽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약간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갈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베냐민 지파란 출신으로 표현되어 있는 에훗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에훗의 중요한 특징은 그가 왼손잡이라는 점입니다. 왼손잡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혹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전투적인 능력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은 베냐민은 원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동시에 읽으면 굉장히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 출신인데 오른손이 메어 있는 자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오른손에 대한 의미, 이 오른손이 메어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장애로 보는 학자도 있고요. 다른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보면 왼손잡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은 사사기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즉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이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이라는 설명을 이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할펀이라는 이 구약학자는 이 왼손잡이가 당시에 오른손에 제약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정예용사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왼손잡이였던 에후는 즉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았던 그 에후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정예용이었던 에후가 했던 일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 나라를 침략하고 있었던 이방 나라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용사 중에 용사였던 에훗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만약 장애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가 처했던 상황, 그가 어렸던 힘든 상황,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렸던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만 정작 오른손 쓸 수 없던 그들의 어떤 공공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해석 우리가 취한다면 그가 노력하고 준비했던 용사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적군이 침략해 왔는데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에우시한 사람의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정말 나약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과 좀 정반대죠.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 있는 가문, 우리가 또 설명하겠지만 에훗과 너무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니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가 하나님 영이 임재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에훗에 보면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영의 임재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또 온니엘을 보면 그가 어떻게 구산 니사다임 왕을 죽였고 물리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칼을 딱 숨겨가지고 혼란한 틈타서 그를 해치는 장면이 그 이후 본문에 15절 이하 본문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 사사의 행보가 너무나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하나님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그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모두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3장 마지막에 등장한 삼갈 경우는 딱 한 절로 묘사되어 있어요. 삼갈 같은 경우에는 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다고 나와요. 도무지 전쟁과 상관없는 그런 무기를 그가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면면을 보지 않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격이 있던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자. 온니엘을 부를 때로 한 구원자를 세웠다. 에훗을 부를 때도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자란 말이 언어를 보니까 전달자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영어 성경 3개를 찾아봤는데 이 구원자란 말을 우리가 흔히 아는 세이비어가 아니라 딜리버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좀 배달 음식 많이 시키죠. 그 배달원을 우리가 배달하는 사람을 지칭한 말로 딜리버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원자가 전달자입니다. 마치 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 구원할 것 같은 사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사들이 했던 활동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은 사사의 어떤 개인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이들의 했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구원의 활동은 단순히 이방 민족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이 판관이란 말이잖아요. 재판이라는 말이잖아요. 재판관이란 말이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판단하는 일을 사사들이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것에 치여 나약해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고민하며 그 일을 위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전달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렇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말씀드렸죠.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와 우리 언덕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평온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 운니엘이 이방 민족을 물리친 후 그 땅이 평온했다고 말합니다. 30절에서도 에웃이 모아왕을 물리친 후에 그 땅이 평온해졌다고 말합니다. 평온, 그러면 저는 의외에 이 평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달과 연결지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셨으니 당연히 그 땅엔 평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샬롬인 줄 알았던 이 단어가 오늘로 보니까 샤카트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스트,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쉼, 안식,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샤카트란 말을 이 사사기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고 깨질 수 없는 거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킬까? 그리고 왜 평온했다라고 말로 끝을 나는 건가? 이 샤카트란 말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처음 등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전란이 멎었다. 이 샤카탄 단어가 이 사전을 찾아보면 41회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전쟁이 그친 상태에 의해도 안전함, 자신감, 정착하다, 쉬다, 침묵하다, 가만히 있다, 걱정 없이 편하다, 행동을 멈추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어떤 하나님의 샬롬,
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끄럽고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이 샤카트, 평온이란 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평온보다는 평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아니면 돼 라든가 우리나라만 아니면 돼라는 사고가 혹시 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이 평온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죠.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아무런 걱정 없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달자로 부르시면 우리에게는, 전달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평온함보다는 평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한 사사들 온니엘과 에후, 그리고 뭐 앞으로 우리가 사사를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누굴 위해서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아픔, 육체적인 아픔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평화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종전되는 상태를, 아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롭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맡고 있는 휴전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을 바라볼 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공동의 잘못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니엘과 에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집안과 어떤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그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전달자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고 하루에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언덕교회가, 저와 우리가 오늘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힘들지만 묵묵히 감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무엇보다 또 유선영 집사님께서 그 한 달간 봉사 마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 또 그 봉사 내용도 또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목사님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잘 들으셨어요? 그 질문하신 내용은 그 에후서 설명할 때 게라의 아들이라는 말을 언급한 게
성경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건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도냐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 역사적인 시각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사사기가 편집된 거, 최종 편집된 거는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고요. 작성된 시점은 다윗 왕조 때부터 작성됐다고 봅니다. 예, 보는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학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면 다윗 왕조의 승리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명 역사서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가 언급되고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가 언급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고 다윗 왕조는 계속 영원히 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관을 비춰봤을 때 굳이 게라 자손이라는 그 말을 예후세에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제가 앞서 말했지만 게라 자손 시므이가 다윗 왕조 피신가는 다윗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사무엘하에 나오니 어쩌면 이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 예배로서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두 번째 주라 평신도 예배가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이승종 장로님께서 맡아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세 번째 광고로 8월 달은 중요한 교회 행사가 있는데 여름 수련회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있을 예정입니다. 춘천 청소년 수련원에서요. 그러니까 일정 확인하셔서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계속되는 광고인데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과 청년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광고를 참고하셔서 그 각각 해당되시는 집사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광고로 지금 늘 계속되는 그 주간 기도 같이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가까이 지금 힘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억하셔서 항상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아까 소개할 때 뺐는데 박현희 집사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게 돼서 또 그냥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럼 오늘 광고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 굉장히 덥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아까 박창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을이 올 거니까 가을이 올 기대를 갖고 다음 한 주간도 평온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가 있나 봐요. 네, 6월달 첫째 주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나눠드렸을 거예요. 2장짜리인데 좀 작게 해가지고 네, 이거 설명은 이제 제가 구역별로 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벌써 구역 모임 아마 6월달에도 한 번 했고 7월달에도 했는데 이거 수련회가 우리 셋째 주인데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약 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제가 취합해가지고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수련회 때.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주셔야지 제가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수련회 때 가져가니까 이거를 구역장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뭐 구역원들끼리 취합을 하셔서 잘 되시면 그걸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안 되시더라도 구역장님이 좀 작성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이거 제가 오늘 카톡으로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게 뭔지 다 그때 드렸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